오늘 말씀은 새 날을 향하여 함께 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건강하게 또 한 해를 믿음을 가지고 성부성자 하나님의 동행 속에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살다 보면 이런 고백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주장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어떤 것 속에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이 믿음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의 삶의 문제 속에는 어려운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자리에 바로 서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한때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걷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러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는 바벨론의 포로의 비참한 모습 속에 지금 서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일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억만 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기억 속에 어떤 기적들을 행한 것을 그들은 거기에 기억에 묶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지쳐있는 그러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향하여 말씀하는 것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날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그 시간의 그 시점은 어딜까? 이걸 알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직분에 관계없이 믿음의 분량에 관계없이 많은 그러한 기독인들이 나락에 빠지고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늘 항거하고 늘 짜증내고 절망스러운 마음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새 일은 단순한 회복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창조적인 야훼의 일을 시작하시겠다. 이전보다 더 창조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삼위적인 일들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계속 펼쳐가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처음 첫사랑에 거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서 역사하게 했던 하나님,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옛날 기억의 사건 속에서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런저런 악한 그러한 접근이 있었으면 그것을 제거하셨다면 이제는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택한 주의 백성들이 그 길을 향하여
살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광야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사막은 생명의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막 속에 우리가 놓이면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시고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오늘 어떠한 모습,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든지 내가 창조주, 내가 구원해주, 내가 거기에 분명히 길을 내고 거기에 분명히 강으로 물을 흐르도록 그렇게 역사하겠다. 아멘. 왜 안 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자리, 가장 힘들고 메마른 그 자리가 바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각자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점이다라는 큰 믿음을 갖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일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곧 구원자 하나님이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속에 보면 역사적인 배경 속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어둡고 비참하고 지쳐있고 힘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는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없고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수많은 금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성구들은 다 이방 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가버리고 말고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 하나도 없고 그 정체성이 지금 막 흔들리는 그 혼돈 속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다 끝난 거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우리 나라를 버렸어.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 어떤 목표점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 문제들이 해결 안 됐을 때 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린 거야. 나는 이제 끝나버린 거야. 더 이상 내 삶 속에 희망이 없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원하지 않은 그러한 암들이 내 육체에서 생겨? 원하지 않은 그러한 수술을 해야 돼? 하는 그러한 아픔의 절망스러운 문제들이 여러분이나 저의 삶 속에 다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과거의 구원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그하고 5절에 보면 나는 바다에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 여호와다 주다. 나는 바다에 길을 냈다. 홍해 바다를 다 갈라가지고 너희들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냈다는 하나님입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 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 속에 주님이 먼저 여기서 던지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18절에 이전 일을 뭐하라?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여기서 말하는 옛날 일은 바로 뭐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구원시켜 주신 구원의 사건.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느냐?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일에 묶여서 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옛날 일, 옛날에 상처받은 거, 옛날에 안 된 거 거기에 계속 마음이 꼭꼭 묶여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과거에서만 묶여서 살아가는 거 제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옛날에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 옛날에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었어. 홍해바다를 건넜었어.
근데 오늘 너는 어떤 모습 속에 있어? 비참함 속에 있지. 너는 지쳐 있잖아. 너의 삶의 모습, 너의 민족의 모습이 지금 아주 몰골 속에 빠져 있지 않냐? 아니하냐? 그런 물음을 여기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은 왜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그 다음 절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뭐 한다? 새 일을 행한다. 앞으로 행하실 구원이 주 하나님이 앞으로 창조해서 행하실 구원이 그 옛날 홍해 사건보다도 출애굽 사건보다도 월등히 위대하고 월등히 축복스럽고 월등히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예? 과거. 무당들이 과거를 잘 마시잖아. 점치는 사람들이 과거 잘 마시잖아. 애굽의 전술가들도 점쟁이들도 과거에 잘 마셨잖아. 하나, 둘, 세 개까지는 맞췄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놀라 자빠지잖아요. 그러나 오늘 복음 안에 있고 십자가 진리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과거의 회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과거에 묻기 위해서, 과거에 너의 삶이 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라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벗어나고 3일 만에 뭐 했어? 부활하신 거죠.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아멘. 전진적인 거예요. 아멘. 전진적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면 인간은 한때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소유했지만 죄를 범해서 상실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일에 대해서 과거 일에 대해서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 나로 인해서 뭘 준다? 자유를 준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예수 자신이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과거의 낙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하늘 새 땅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거기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 속에 거기다가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과거에 경험했던 내가 청소년 때, 내가 청년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들, 은사들 거기에만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기억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했습니다. 홍해를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광야를 만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이 믿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기억이 믿음을 반대로 뭐야? 가둘 수가 있다. 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 상담할 때에 왜 아파합니까? 왜 풀지 못합니까? 왜 분노가 나옵니까? 왜 자식들이 부모를 용서 못합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 속에, 과거의 부모로부터 매맞은 상처 속에. 여러분도 매를 맞고 나도 매 많이 맞았어요. 나는 특별히 목사 자식이기 때문에 매 많이 맞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아버님 지금 이제 올해 95세가 되는데 32년생이에요. 95세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네? 그 아버님 아직도 계속
계속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안 그런 거예요. 다 그것을 다 풀어놨어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옛날 그렇게 하셨던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늘 현재와 미래형이에요. 지금도 일하신다. 내일도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한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한다. 여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하면서 거기서 끝나는가? 하나님이 그냥 입을 딱 닫고 마는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리라. 계속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꽤 됐잖아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뭐예요? 미완성이야.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을 사랑하고 만져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 지금도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주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겁니까?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 많은 단어 속에 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에게는 과거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것이 묶여서 뭐한다? 절망에 자꾸 익숙해져 있다 이거예요. 낙심 속에 익숙해져 있다. 절망에 익숙해졌다. 메마른 광야의 환경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완성된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러한 그 사실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아직 보이지 않냐하는 하나님의 뭐에 있어요? 일하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럴 때 거기에 각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성장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새 일은 개선도 아니고 새 일은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새 일은 복귀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창조적인 일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일은 이전에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초림 예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재림 예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입니다. 초림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각자의 죄와 사망의 앞자에서 신음하는 것들, 고통받는 것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 예수께서 뭐 하셨는가?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뭐 하셨는가? 구원하신 사건 속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재림 예수는 이 구원받은 주 예수를 이제는 왜 완전히 완성된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 그게 재림 예수란 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주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사막에 뭐를 내요? 강을 낸다 그랬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목사님 TV에 보면 가끔 광야 그런데 중동 광야 나오는데 물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는데 그건 한 군데지. 제한된 있는 곳이지.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은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현 상태가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심령과 영혼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방향이 없다는 것, 방향이 없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이 다 뭐예요?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백성에도 그러한 선민된 백성들을 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광야를 피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지나가지 않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는데 어떻게 지나가게 하느냐? 광야 한복판에 뭘 내요? 도로를 내는 거예요. 길을 낸다는 거예요. 옛날 말로 행장로를 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막 그 자리에 뭘 흐르게 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중동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이란 테헤란 도시가 그 내륙에서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뭐가 지금 모자라서 지금 야단들이에요. 화폐도 그렇지만 먹는 물이 하나도 없거든 지금 다. 먹는 물이 없어가지고 야단들하고. 세일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본질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의 근원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걸 여러분이 자꾸 바꾸셔야 돼요. 예수로 본질적인 것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근원적인 것을 바꾸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끝이다. 내 삶의 자리가 이제 여기가 끝이야.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여기가 마지막이야 하는 그러한 꼭지점에 여러분이 혹시 왔다면 그 꼭지점이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시작점이다 그거예요. 시작점.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다시 시작점입니다. 사람들이 우울함에 빠집니다. 어떤 일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좌절 속에 있습니다. 배우 가수들이 한때 인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부르는 데도 없습니다. 방송도 없습니다. 집에만 소파에만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잖아.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꼭지점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 뭐하는 점이다? 시작점이다. 그래서 강물을 내주시고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미래지향적인 말씀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새해를 기대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광야가 길이 되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막이 강이 되었음을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의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3절 4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을 같이 할 것이라. 여기 4절에서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요, 복을 받을 백성, 그 자손들,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생명 있게 번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씀입니다. 풀처럼 되고 생명력과 회복이란 의미입니다. 물가의 버들처럼 자라게 한다. 이 말은 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두 번 주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오병이의 사건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치유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주님만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인생을 뭐한다?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에. 아멘. 그 의미예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과 공동체가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과 진리 안에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른 거 모른다 하더라도, 주 하나님은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 하나님 나를 지속적으로 긍휼해 주시고 있어. 주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지금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 있어. 그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20절, 22절에. 하나님은 새 일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20절, 21절. 읽어보죠. 시작.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강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동반이 되는 겁니까? 증거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일터에 살면서 연말에 가가지고 증거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온 성도들이 다 해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해 주잖아요. 누가? 짐승들이. 들짐승, 타조, 부엉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온 창조 세계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은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21절에 결론적인 거예요. 왜일까요? 주의 백성들은 뭐 한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목적은 뭐냐? 다시 일으키시는 목적이 뭐냐?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축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미적인 그러한 열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다시금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지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기독교 대행감 1세대가 겨운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찬송에 있어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두렵습니까?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생각하면 병만 더 확대됩니다. 암덩어리만 더 확장됩니다. 힘들수록 찬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성령의 기름 부은 그러한 찬송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쳐가지고 하면 그런 악보가 올라와요. 요즘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걸 계속 들으면서 입혀나가면 믿음이 성장되고 고백이 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회개하게 되고 하면 어느 날 모르게 주께서 나의 열린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을 오늘
살아난 성도들에게도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은 회복의 결과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뭐한 것이다?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흙덩어리를 당신의 생기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네? 코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찬송은 어떤 사람이 부를까요? 그 찬송은 어떤 사람이 부를까요? 광야를 통과한 성도들의 입에서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사망에서 강을 경험한 사람이 생명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분명한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 그거예요. 아멘. 과거의 기억 속에 계속 묶여있지 않는다. 세상 종교는 과거 속에 묶여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 속에 묶여있으면 계속 그 모습 속에 안달하다가 그냥 세상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치유받지도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현세 천국 누리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부끄러운 그냥 신앙이나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새 일은 천국을 주의 백성들에게 늘 품게 하는 거예요. 적용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주님의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지금의 광야를 실패로만 해석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이미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여기서 나라는 것은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의 역사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한다? 나타나는 겁니다. 신뢰하셔야 합니다. 아멘. 김재영 목사님 앞에 보시죠. 회종을 바라보시고. 기독교 대한감리 일산예강교회가 27년 4월에 제가 은퇴하면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복음 사역이 임합니다. 그 사역의 일을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대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새해를 향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찬양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새해를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열정이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기독교 대한감리 일산예강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합니다. 새 일을, 새 날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올 한 해 새 날을 향하여 나가는 것들을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경험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거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